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삶이죠. 이게 전혀 주님께서 새로운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인격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은혜가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말씀이 읽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빼먹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시죠. 우리가 전기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인격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전기가 그냥 불 꺼두고 그냥 자기한테 고맙다고 안 했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일 없죠. 그죠? 왜 전기를 많이 썼냐고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죠? 전기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거기다 욕하든지 뭐 거기다 감사하다 그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내를 만약에 그냥 밥 해주는 기계처럼 뭐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냥 와서 그냥 밥만 달라 이거죠. 필요한 것만 해달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죠? 사람을 인격을 취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만 내가 딱 받고 내가 그것만 해주면 나는 오케이.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과의 관계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거죠, 혼자.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화장실 갈 때는 떠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떠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떠나셨으면 하는 때가 많죠. 좀 불편한 때. 그래서 여러분 높으신 분이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고 딱 그분이 집에 밖에 나가면 살겠다 그러잖아요. 왜? 눈치 봐서 못하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거는 그분을 계속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의지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때 기도할 때만 성령님 찾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찾고, 말씀 읽을 때만 성령님 찾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삶이 탁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보면은 30년과 그 후에 그 3년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특별하게 사셨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람이다. 조금 괴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불편하고 좀 어딘가 좀 모자르고, 예? 뭐 착하기만 하고 말이야.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나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 아들이셨죠? 예. 그러면 그 전부터 다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도 다 하셔야 되고요. 엄마한테 다 걸음마다 엄마한테 다 배웠어요. 마리아한테. 밥 먹는 거, 신발끈 매는 거, 양말 신는 거 여러분 다 배웠죠? 기억도 안 나죠? 참 이게 사춘기 애들 보면 다 지가 그거를 배워서인지 알아요. 코 닦는 것부터 해갖고 다 가르쳐줬는데 새까맣게 잊어먹죠. 다 배워. 예수님도 다 배우셨어요. 그 키가 점점점 자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아신 거, 주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도 다 배워가신 거예요. 다 알면서도 배운 척한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배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만 없지 사람과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성령 받으신 다음부터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 뭐 목수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성령 받으시고 다니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요한이 그걸 다 쓸 수도 없다 그랬는데 그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이거예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전에는 똑같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도 하나도 행하시지 않으시고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때도. 마귀가 세례 받은 다음에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 전에는 시험 안 했어요. 왜? 주님은 그거 아셨어요. 사람처럼 되신 거를. 이제는 성령 받으셨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작으시네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과장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실 리가 없어.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병 한 번 안 고쳐지고 뭐 예언도 못하게 했고 성령 은사는 하나도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뭐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거나 사랑하는 능력, 나 인격을 변화시키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겁니다. 주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권능을 받으시기 일어난 게 그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요. 그분이 가시면은 귀신들이 떠납니다. 소리를 지르러 떠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불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람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는 거죠. 사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일이 안 일어나도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거기 목사님만 나보다 더 큰일 한다 그랬습니까? 전도사님만이라 그랬습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나와요. 목사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고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계시면 무조건 자동으로 일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내가 친해져야 되고요. 그분을 잘 대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부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은 내 삶을 이렇게 쉽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고 삶이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엄청 어려워지셨죠. 정말 고난의 시작이 그 30년 동안 그 시골에서 그것도 무조건 굉장한 고난이었죠. 가난이었고 거기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지만은 그거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면 정말 고생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건 뭐 상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마귀가 건들 일이 없어요. 왜? 아무런 자기의 위협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시골 마을 논에다가 막 거기다 폭탄 쏟고 이러죠. 비행기가 딱 뜨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부대로 향하는 거예요. 무기 있는데, 그리고 싸우는데, 그런 데부터 딱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군대 딱 전쟁 시작하면 일단 짐부터 싸는 거예요. 딴 데로 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미사일 때문에 딱 시작되자마자 거기부터 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무기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데 쏘지, 뭐 이런 동탄 같은 데는 안 쏩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는 싸워봤자 뭐 아무 그거 안 해요. 왜? 전쟁하는데 여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마귀의 타겟이 돼요. 경건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게 힘이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이게 마귀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면 성령 안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무너뜨리며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내가 이제는 건져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능력으로 나도 마귀를 이기며 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이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 오늘 뭐 말씀 이거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기도를 많이 해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아십니까? 책은 읽는 대로 다 읽고 유튜브로는 보는 대로 보고 뭐 하여튼 찬양 시간에도 울기는 혼자 다 울고, 기도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정말 삶이 못되고 그냥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그런 분을 많이 보셨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기만 하고 여기서는 막 뜨겁고 막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건 뭐 당연히 게을러서 그런 거지만은, 나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이게 은혜가 안 온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뜨거울 때는 막 한도 없이 뜨거워요. 근데 한번 식어지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우리가 이 기초를 바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는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된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 갔다가 확 지옥 갔다가 또 영광 갔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자기가 그런 사람을 못 사니까 그런 게 다 뭐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말이에요. 나도 이 강당에서는 이랬지 막 가면은 또 힘들고 뭐 이렇습니다. 막 목사님도 그러니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절대 목사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목사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데 그까지 육신 하나 못 이기겠냐? 하늘의 능력이 도와주시는데 인간의 의지로 어떤 사람들은 막 참 정말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의지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게 뭐 다른 뜻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고 내가 맞춰가야 돼요. 만약에 내게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도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게 다른 뜻이야. 이렇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고 옆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돼도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잘 찾아보시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그런 분들은 내놓고 안 해서 그러지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꼬부라지고요. 자꾸 다 돌아오면은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은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기초를 의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초.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의심해야 돼요. 집을 짓다가 기초가 잘 안 되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금이 쫙쫙 가고요. 그거를 이제 금 가면 막 시멘트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 없어집니까? 안에서 더 크게 가는 거예요. 문도 안 맞고 막 이러죠. 네. 그거는 집 부시고 다시 져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지금 기초를 받쳐놔야 되는, 기초를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박아놔야 되잖아요. 그걸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러니까 이게 집안이 약한 데는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집이 기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내가 까부라지고 또 까부라지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지금 하려는 걸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기초를 보셔야 돼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 오늘 말씀이 신앙의 기초죠. 20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서 거듭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봉사를 해도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봉사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해도 왜 전도를 하나?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가? 이게
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해도 자꾸 까부라지고 뭐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임하고 그런 사람은 이걸로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이 똑바로 됐나? 내가 이 복음의 기초 안에 예수 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주 기초라고 그냥, 원래 사실은 기초거든요. 이거는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쌓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앙 기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초가 안 된 분들은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이건 멋있고 난 이렇게 더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초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이 내게 일하시고 이게 나타나는 그게 기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의심되고 자꾸 까불어지고 뭐가 은혜가 안 되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시험부터 쳐요. 요즘은 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 막 과외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전혀 못하니까 반을 나눈대요. 뭐 영어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가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요. 얘가 어느 수준인가.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수준을 몰라요. 다 같이 공부하니까 같은 수준인지 알아요. 전혀 그래. 얘는 벌써 저기 중3 할 수준이에요. 중2인데. 근데 얘는 아직 ABC도 몰라. 그래도 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 알겠어요? 나중에 뭐 시켜보면 알죠. 그죠? 얘는 그냥 뭐 영어를 떠듬 얘는 막 숄라숄라 막 읽어요. 여러분도 시험해 보세요. 아멘이세요?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도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초반인가 아니면 중급반인가 상급반인가.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됐으면 나는 초급반이에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초급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상급반 될 수 있고요. 이거 시간 아무 주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진짜 그 말이 꼭 맞아요. 신앙 연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가 돼야지 팍팍 올라갑니다. 기초가 안 된 사람은 해도 제자리예요. 왜냐면요, 기초는 항상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도 그렇고 모든 이 기술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초가 단단히 돼야 나중에 쌓아도 착착 올라가지, 이게 험불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어디 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도 똑같죠. 신앙도 마찬가지.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허물어지는데, 그럼 이 기초가 뭐냐? 신앙의 기초는 오늘 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게 된가? 이 복음을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로마서를 한 절에 끝내면 이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믿는 순간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자세히 들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율법에 대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정한 게 뭐예요? 죄 지면은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죄 지면 벌 좀 받고 나중에 용서해 준다, 그런 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 형벌은 딱 하나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 저주는 끝나지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주님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싹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려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서 죄의 싹을 받아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고 주님이 내 죄의 싹을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어요. 왜?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벌인데 그걸 받아버렸잖아요. 아무리 법이 무서워도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자유하는 건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 주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심적이어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불법적으로 봐주는 것도 있죠. 예. 지금 이재용 회장 봐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법이죠. 왜? 법을 어겼는데 그걸 그냥 덮어 사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사면받은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8.15 광복 사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합법적인 고개를 똑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뒤집을 수도 없어요. 네,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인 사람은 자꾸 마귀가 와갖고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잖아. 기도하면서도 그냥 죄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혹시 이렇게 막 까불고 다니다가 죄송합니다. 진짜 까불고 다니다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기도에 어떤 믿음이 실리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한 의를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잘못한 거는 주님과 관계적인 데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이게 빨간 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물론 그게 굉장히 큰 죄지만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 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가고요. 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놓고도 확실히 받을 건 믿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당연히.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은 그냥 자꾸 거기서 넘어지고. 기초를 다시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라합니까? 죽었나니 이미 죽어버렸나니 원래 이게 맞아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혈화가 아니고요. 날마다 나를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멘이십니까? 나는 못 박혔어요. 내 생명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뭐 갖다 붙다, 이놈이 못됐다, 뭐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나를 기쁘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높으신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진짜 믿으니까요. 예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이게 정말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기쁨이죠. 날마다 기쁨이죠. 주님 또 왔습니다. 성국이가 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다면요, 얼마나 그 하루가 멋있겠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가 그냥, 너 어저께도 죄졌잖아, 네가 평생은 이렇게 살았는데 야 하나님 너 좋아하실 것 같아, 야 정말 너도 양심이 있냐. 여러분 기초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다음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반쪽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내가 죽었냐? 이는 왜냐하면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이제 다 완전히 죄 용서받은 거 맞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사람을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아까 제가 이유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거 이거예요. 여러분 끝난 인생을 다시 붙잡고 미련을 두고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거를 산 사람처럼 막 살려내려고, 아직도 내 가정 위에 살고, 아직도 내 새끼 위만 붙잡고 살고,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왜 살려놨어요? 또 그렇게 살라고요? 또 자존심 갖고 살라고? 또 내 새끼만 붙잡고 살라고요? 예수의 피가 어떤 건데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줘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널 위해 살지 않고 널 위해 죽으신 주님만 위해 살려고 너 살려놨어. 너는 산 거야. 주인이 따로 있어. 샀으면 돈 낸 사람 주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 주님을 닮아가서 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걸만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주님에 사는 거, 주님 순종한 사는 게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그대로 사는 거죠. 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고요. 내 인생 목적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 잘 돼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기 같은, 주님도 안 속는, 옆 사람도 안 속아요 그런 거. 우리는 제밥에도 관심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과연 그게 주님의 영광인가? 주님 서울대 가는 게 문제인가?
예수 삼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래도 아멘 할까요? 아프리카 가서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죽으면 하나님 영광 된다고 그래도 아멘 할까요? 쏙 들어가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속고 있다면 오늘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만을 위해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된지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확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신학적이지도 않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 첫 번째, 기분 나쁘면 내가 안 죽은 거다. 뭐라고요? 기분 나쁘면 내가 안 죽은 거다. 두 번째, 무서우면 내가 안 죽은 거다. 뭐라고요? 무서우면 내가 안 죽은 거다. 세 번째, 염려가 되면 내가 안 죽은 거다. 염려가 되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뭐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요. 이게 믿어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게 믿어진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뭐 입에 바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죽으려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날마다 입에 달아놓고 살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거 은혜 받아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그리고 내 의지죠 그게. 내 의지로 이게 내 의지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기 의의가 될 수 있고 그냥 인간의 어떤 종교 같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자기를 죽입니까? 종교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를 잘 모르시는군요. 불교도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 거기는 죽인다기보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만물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고민할 게 뭐 있냐?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다 유교도 그렇고요. 얘가 뭐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예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똑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죽었다니까요. 죄에서 그래서 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를 못 박아봐.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끝났거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오늘 찬양한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고백하며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이 내 왕이 되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절대 내 체면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이제 나는 살아갈래요. 주님의 빛이 될래요.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맞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온 줄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늘나라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도구 만들어 주셔서 빛되게 하시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이 그 빛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버리고 주님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프로젝트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려는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사업은 접어야죠.
다 자영업자 접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코로나 자영업 안 되는데 대기업은 막 더 잘 돼갖고 난리죠.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든가 대기업 주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가 되든가. 할렐루야. 이게 머리 좋은 거예요. 자영업 하는 거는, 자영업자는 점점 좀 어려워져요. 아무리 정부에서 도와줘도 이거는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큰 사람들이 원래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금 법을 바꿔도 더 어렵게 되잖아요. 법을 이게 밑에 사람 도와준다고 법 바꿨다가 전세값만 올라가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게 되고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기쓰고 해도 망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힘 떨어지면 어떻게 장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와서 다 해버리면요. 대기업이 우리 하나님 나라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거기도 대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에요. 자영업 하려고 하면 다 거기에 먹히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대기업 문 열어놨어. 너 공부 못해도 우리 사원으로 써줄 테니까. 할렐루야. 내가 뒷돈 다 대주고 공부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할렐루야. 무기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너 일로 넘어와. 이게 복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일로 넘어와서 또 자영업하고 있어요. 그 회사도 안 나가고요. 회사는 관심도 없어. 그냥 매 옛날에 했던 그 장사 또 어떻게 해보나. 출근도 안 하네.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없죠. 그러면 회사 자금 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돈 갖고 이 사람 도와주면 유용하는 거는 그게 유용이에요. 회사 돈은 어디 써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회사 자금 유용 좀 하시라고. 나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데 잘 안 되는데 주님, 그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다 그 기도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쌍해도요. 주님은 여러분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런 분 도와주지 마세요. 박살나게 놔두세요. 그리고 깨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걸 막 위로해 준다고 그러고 막 그 사람 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막 해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죠. 위로해 주고 막 이렇게 살펴주고 이런 게. 상처받았다. 오, 어떻게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그냥 귀한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그분을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왜 기분 나빠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나에게 사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왜 기분 나빠요? 나를 인정 안 해줘서. 그러면 상처라는 게 결국은 상처를 위로해 준다는 게 다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너 그렇게 무시당했으니까 기분 나빴지. 오고 세상에. 너를 왜 무시했대? 내 편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내 편. 그게 여러분 다 성경 위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위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위로는 주님 나라 가는데 그런 박해를 받았었는데 힘내! 하늘에 소망 있잖아. 뭐 그딴 거 갖고 그래. 그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게 위로예요. 정신 차려.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뭐 위로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요. 내가 아직 내 상처 때문에 그게 뭐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되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님 되고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뭐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다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저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자아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똑같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돈을 왜 저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와,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선교 회의 때 그런 걸 하신대요. 사실이니까 뭐 제가 뭐 전혀 이걸 이런다고 해서 뭐 제가 뭘 한다 그래도 저는 뭐 전혀 기죽진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 일하는 거죠. 100%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이걸 진짜 믿지 않고 내가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할수록 힘이 나야 됩니다. 왜? 주님 힘을 주시니까. 날마다 그분의 힘이 새로운 줄 믿으십니까? 힘이 나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또 힘이 나요. 할렐루야. 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일어나? 내가 맞나? 왜? 이분은 하나님 나라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대주죠. 돈도 대주고 힘들면 뭐 모르겠다고 하면 가르쳐주고요. 근데 여기는 자기 집 하기 때문에 거기를 왜 도와줘요? 그 비싼 그 인력을 왜 거기 낭비해요? 자기네 집 일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되지도 않고. 이게 전혀 이게 삼성 그 기업의 그 유상 기원들이 여기서 무슨 카페 하는 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걸 왜 도와줍니까? 그거를 도와주면 잡혀가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힘든 건 이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직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기초인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아무리 거기다 쌓아놓은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위에서 한 것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뭐 존경하고 인정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동기가 다 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걸 질투해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찬양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못된 동기로 해도 주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초가 똑바로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초를 똑바로 합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결정만 하면은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유할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노예에서 안 되는 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 노예 안 되는 거는 대기업에서 주님의 대기업에 여러분 사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는 전부 다 마귀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예요. 원하지 상관없어요. 그놈이 다 잡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그거 손 못 댑니다. 그거. 왜? 주님이 그건 도와주시니까. 정말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 팔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 팔아버려야 돼요. 우리 자식도 팔아야 되고 아내도 팔아야 되고 내 꿈과 소망도 다 팔아야 돼요.
나는 오직 이제는 군인처럼 나를 부르신 그분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사생활은 다 접어버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또 나를 위해 살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이제 온전히 주님만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입으로만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목적만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이게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만 받으소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예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예배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희생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오늘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형상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직도 내 중심적인 이 생각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상처받은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기도하면서 짐이 되고 그랬던 건 아직도 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요. 그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때문에 아예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그게 여러분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이 터졌는데 두렵다. 여러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정말 그 나라만 위해 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내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조그만 일이 터져도 사고가 터져도 몸이 좀 아파도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내 중심 나나나 여기서 못 벗어났구나. 주님 나를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 사십니다. 오늘 이게 계시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